왕이든 농부든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괴테가 남긴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히 누가 남긴 말인지는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도 돈도 학위도 여러 가지 부도 아니라 가정의 평안에 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그 물리적인 위협만큼이나 다가오는 크게 위협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스트레스, 부부끼리,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도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그러죠. 가정 속에서 관계가 파괴되고 부부간에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간에 깨어지면 우리의 뇌는 마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그 안전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든 농부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도 많은 재산 때문에 한번 순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재물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요즘이야 재물이라고 하면 어디 사놓은 부동산, 그리고 통장에 잔고 올라간 주식, 그런 것이 나의 재물, 재산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재산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가축이 늘어나고 하인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그 살해의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하인들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찾아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거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식과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밥을 먹고 우리 4-5명이 가족이 밥을 먹어도 돌아서면 장을 보러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들인데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 집에서 기르는 용사만 해도 300명이 넘는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아마 다 합치면 1000단위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한 끼 밥을 먹으려고 하면 쌀이 몇 가마니가 필요하고 소나 돼지나 잡으면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마셔야 될 물이 필요하고 곡식이 필요하고 그 많은 동물들, 짐승들이 먹어야 되는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자기들만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는 풀과 충분하지 않은 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관계의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한두 번 이렇게 싸우면 불러다가 야 너희들 왜 그렇게 그러냐, 그냥 조금씩만 먹으면 되지 않냐, 서로 양보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타일이겠지만 이것은 눈만 뜨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고 풀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소 많이 먹여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롯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 계속 이제 서로 시비를 걸고 이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서 마치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평화롭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자는 겁니다. 각자의 짐승들이 있고 각자의 속해 있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면 물이나 풀이나 이런 먹을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서로 좀 떨어져서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아버지이고 그 당시에 족장은 그곳에서 리더입니다. 대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땅을 선택하고 이제 이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작게는 오늘 아침에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할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막 선택을 하죠. 더 크게는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내가 아헨에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베를린 가서 살아야 될까? 그런 큰 것들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C, 초이스.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해 나가는 과정들이다. 하루하루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하나의 선택이 점이 되어서 그 선택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을 했는가? 어제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선택 하나하나가 내 삶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내 욕심은 아닌지, 과연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일이 정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본다면 내 삶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옷을 입으신 것들을 보니까 다 잘 선택하셔서 지금 오신 것 같은데 또 우리는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을 슬기롭게 설계하고 또 내 신앙을 더 탄탄하게 세워가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삶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삶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롯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 가나안인데 베델입니다. 해발 한 900m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해수면보다 한 250m 정도 낮은, 그러니까 서로의 고도가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 보이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요단 계곡, 요단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동쪽으로 바라보면 많은 물과 많은 풀이 보이는 거죠. 아래로 1000m 이상의 고도 차이가 나니까 한눈에 아주 많은 것들이 보였을 겁니다. 롯의 눈에 그 물과 그 풀이 들어왔습니다. 롯이 볼 때 가장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동쪽을 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그 동쪽을 향해서 요단 온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 온 지역, 민수기 3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되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말하는데 동쪽의 경계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곳인지 그 경계에 서 있는 곳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롯은 가나안 땅 중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서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서 있어야 될 약속의 자손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고 물이 많은 곳을 생각해서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들이 자신이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롯이 머물렀던 곳은 소돔 경계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2장 넘겨서 2장 앞으로 가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동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죠.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땅 속에서 거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롯이 그 땅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을 향해 가는 롯이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죠.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하나님의 땅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단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땅과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충돌되는 단어입니다. 이 둘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을 향해서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단어를 지금 연결시켜서 그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속임입니다. 눈속임입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애굽이 너무나 화려하고 먹을 것 많고 풍요롭고 즐겁고 심심할 틈이 없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야, 네 가고 싶은 곳으로 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곳이 애굽. 그래, 애굽이 좋았지. 애굽이 먹을 것도 많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 곳 애굽이었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관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설명하라고 하시는데 나의 행동은, 나의 선택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포장합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애굽이라는 곳이 알맹이라면 여호와의 동산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포장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 줄 때 선물이 별 하찮으면 더 포장 많이 해가지고 막 어디서 구했는지 막 헤르메스 백에 넣고 막 샤넬 백에 넣어가지고 안에 펼쳐보면 새우깡 한 봉지 막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내용물이 좋으면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바흐 준다면 차키를 포장할 필요가 없죠. 좋으면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롯이 이렇게 합니까? 자신이 생각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지금 자신의 신앙관과 충돌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다가 온 겁니다. 자신의 신앙관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스토리,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거를 가지고 그냥 덮어 씌워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가지고 아멜렉을 쳐서 없애라고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의 좋은 것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물어보니까 사울이 저는 다 진멸했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뭐냐? 이 소리는 뭐냐?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포장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배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예배, 막 그런 이름을 들먹이면서 명분을 찾는 것이죠. 선택이 떳떳하면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확실하면 과대포장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꾸 변명 많이 하면 얘 뭐 캥기는 거 있나 보다, 드디어 얘 사고 치고 들어왔다, 틀림없이 사고 치고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변명이 많고 포장이 많으면 떳떳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선택은 성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법이나 세상이 말하는 문화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거기에 우리는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내가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통용되는 그 이야기들을 선택해놓고 기독교 색채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 자체가 성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포장을 걷어내어도 정말 떳떳하십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문제들과 또 공부하는 것들과 앞으로의 진로들, 또 연애들,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데 다 껍데기 벗겨내고 내용만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성경에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성경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포장이 아니라 알맹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을 멈추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선택을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선택을 멈추고 기다릴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이제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기회를 롯에게 주고 본인은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양보를 했다, 야 롯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적절한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셔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롯이 그렇게 동쪽을 택하고 떠나고 난 뒤에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평안해졌을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문제들이 마치 내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이 문제가 이제 딱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안해졌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두 다리를 뻗고 잤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이의 시간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과연 그 마음이 편했을까? 그냥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롯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롯이 떠났으면 롯 한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짐승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뭐 반이 떠났는지 3분의 1이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적북적거리던 것이 조금은 헐렁헐렁해진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자식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없어졌으니까 마치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게 물 때문에 난리가 나서 헤어졌는데 롯은 지금 물을 찾아 떠났고 나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아니 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풀도 물도 곡식도 양식도 부족한 그 상황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라는 겁니다. 눈을 들라는 겁니다. 쭉 쳐져 있고 지금 나는 완전히 패배한 것 같고 롯은 저렇게 신나게 떠나버렸는데 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내 앞에 놓여 있는 건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마실 것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 눈을 들라는 거죠. 눈을 들라는 겁니다. 고개 떨구고 있지 말고 그렇게 처져 있지 말고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축 처져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아니 그 선택을 포기하였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변화된 것 없고 여전히 나에게는 힘들고 지치고 그냥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눈을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을 들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또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티끌을 셀 수 있는지 한번 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자손도 셀 거야. 그런데 아무도 없을걸? 너는 그렇게 풍성한 자녀들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해서 떠났고 아브라함은 선택을 포기하고 그 선택을 포기한 것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오셔서 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너에게 선택해 줄게. 너는 선택을 포기한 것을 선택했지만 내가 너의 선택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선택이 되어서 너에게 찬란한 미래를 줄게. 너는 지금 자식이 없는 것 같고 양식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에게는 땅이 있고 너에게는 자손이 있고 너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 결핍투성이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인이 많고 뭐 소떼가 양떼가 많다고 해도 그 자식이 떠나버린 그 자식과 같은 롯이 떠나버린 그 허전함,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그 결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넉넉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볼 때는 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살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야. 네가 선택했을 때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면 돼. 너는 선택을 포기한 선택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된 곳으로 너를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볼 수 있는 것밖에 선택하지 못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왔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을 멈추고 선택을 멈추는 것을 선택하여 주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롯은 자신이 보고 내가 보니까 좋은 곳 그곳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그 시간을 내어드린 것, 그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 목회를 배울 때 그 박충희 목사님께 수없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박충희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궁금해하시면 10월 30일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 강사로 오시는 분입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깨알 같은 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참을 해주십사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없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저는 목회자라고 해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저를 늘 부르셔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선택이 어려울 땐 스탑하십시오. 선택이 어려울 땐 그냥 멈추십시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뭐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교육자 수는 적은 그런 교회다 보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었고 뭐 위원회도 있었고 한 주에도 엄청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뭐 돌아서면 카톡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회의도 끝없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담당하는 목사로서 이것들을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죠. 이걸 오늘 안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결정하지 못하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내가 결정하지 못하면 모두가 아무것도 못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선택이 어려울 땐 스탑하십시오. 선택이 어려울 때 멈추십시오. 내가 전부 결정하려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만 모든 결정을 하려고 막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선택이 어렵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답답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더라도 그냥 세우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하는 게 매일매일 출근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건 이번 주에 선택하지 못하면 다음 주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사의 입장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끝내야 또 다음 주 스케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생각 때문에 막 압박이 들어도 때로는 모두가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답답한 한이 있어도 담임 목사님이 답답한 한이 있어도 선택이 어려우면 그냥 멈추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선택하지 말고 그냥 멈추라는 겁니다. 그 멈추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주실 수 있도록 멈춤을 선택하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A냐 B냐 이것만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답답하죠. 모두가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끝내지 못한 숙제를 한 주간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눈만 뜨면 그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견뎌야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설프게 선택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것 같지만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가 주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방법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피곤 때문에 아무 의자에 앉아도 편하니까 저녁에 의자 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왜 이런 의자 샀을까? 왜 이런 몹쓸 의자를 샀을까? 그런 후회를 한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의자 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서양 속담이라는 거죠.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침까지 기다릴 줄도 않고 또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오니까 또 선택할 기회가 있으니까 때로는 멈춰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외로움, 때로는 불안함, 때로는 빠른 결정을 요하는 것, 막막함,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저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애인이 없는 지금 이 시간에 저녁 같아가지고 막 아무 의자라도 사려고 막 여기저기 앉아보고, 마치 우리의 인생은 늘 저녁 같아서 불안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늘 저녁에 살고 있어, 너는 늘 터널 속에 살고 있어, 빨리 결정해야 돼, 빨리 의자 하나 사서 집에 가야 돼, 그래 조금이라도 더 쉬지. 세상은 늘 우리를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않고 기다림을 선택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끊임없이 주어가 바뀌어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 누구시고 진짜 주인이 선택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또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옳은 선택입니까? 성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불안해도 두려워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졸업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모르겠으면 그냥 멈추셔도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실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힘차게 선택하며 걸어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